오늘은 계시록 별론 중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영원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1장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미하나님인 동시에 아름다운 도성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영원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의 완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지상에서 천일왕국을 통하여 그 영광을 누린 자들이 무궁세계에서 영자가 살 수 있는 완전한 미의 도성의 보석 도성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22장에서는 그러면 그 영광의 나라를 어떤 자들이 참여할 수가 있느냐, 그 중심으로 말씀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언의 말씀을 지켜 현재 영접할 신앙 준비를 돼야만 이런 복을 받게 되고, 또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면 그거는 들어갈 수가 없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신부자격을 가진 종이 다시 예언의 대표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증거할 때 성령과 신명한 말씀을 가감하면 그 영광은 전혀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참된 종과 참된 백성 삼아서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는 무궁세계의 영광을 부인하고 천일왕국으로 이 장에서 끝을 맺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를 알지 못하는 소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신부단장하는 것 같이 땅에 내려온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권 받은 종들에게 상급으로 보석도성을 주어서 한 나라마다 보석도성이 한 나라가 이루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상급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물론 이제 임마리스한 4,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종들에게 보석도성 나라를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아름다운 보석도성에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따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마음을 수정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의 빛이심이라. 제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리로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초를 예배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응하기 전에는 천년왕국으로 완전한 성전을 이루어서 천년 동안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가게 되는 것이 이제는 부흥세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이제 행위의 심판이 되므로 이제 음부에 갔던 사람과 나오나 갔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것처럼 의인은 생명의 벌로 악인은 심판의 벌로 나타나므로 영원하게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져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무궁세계의 영원한 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먼저 생명수강이 있고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이제는 12가지 가시를 맺는다. 아마 천국에서는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과일이 이렇게 달마다 바뀌는 것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럼 무궁세계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말씀처럼 무수한 시간이 흘러가지만은 달마다 이 생명나무 과실이 바뀌니까 이제는 그때 시간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도
이 영체가 누릴 모든 만물을 완벽히 준비하신 곳이다. 그래서 동식물이나 무슨 꽃이나 이런 것이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이런 영체의 세계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거기 자체는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에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들이 있어서 기업을 유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14만 4천 명 중에서도 직접적인 지리권으로 보석구성을 나라로 유업을 받은 자들도 있다. 그 사람들은 또 여기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완전한 나라의 보석구성으로 되어 있고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문은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정금으로 모든 길이 깔려 있다 그랬죠. 얼마나 아름다운 도성이겠습니까? 여기에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천년왕국에서 축복을 누려야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시대는 천년왕국 들어가기에 힘쓰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한일에 천선 들어가는 임박하는 이때는 바로 그때만 그들과 자비의 용서가 있고 원죄자의 해결받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천년왕국의 축복을 위해서 부공세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는 방법을 여기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탐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그들을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참되시고 이런 말씀이다. 참된 말씀이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하신 17권 선지서로 하나님이 직접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참된 의로다. 일정도 가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여기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인간들의 생각으로 왜곡하고 또 학문적으로 이거를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사활동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과 더불어 같은 성령의 역사로 썼기 때문에 이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증거를 하게 되고 우리 주님도 성령으로 증거하니까 그를 대언형을 해서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쓰게 하신 성령이나 주님을 통하여 대언하신 성령이나 말씀의 사명을 통하여 대언하신 성령이나 같은 영의 역사로 여기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의 결코 그들을 보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했다는데 이걸 또 인간적으로 자기가 또 그 사명이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사명의 기대자가 받아서 사명의 기대자도 주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그 정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린 종이고 예제정한 종만은 가능한 것이지 역시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했다고 되어질 일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라 거기 가고 있다. 갈 수 있다. 그래서 1장 3절에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갈 수 있다 그랬지만 재림주 예수님은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직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이 무공세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중생받다 하더라도 재림주가 올 때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년왕국에 가야만 무공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어야만 여기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거짓이 없는 말씀이고 일점에도 빠짐없이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래야 말을 이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원죄자들이 해결받아서 이런 무공세를 갈 수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받고 완전변의 의로운 예배를 드려서 의로운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라기 3장 2절 3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는 이러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 1장 10절에 20절에 보면 마지막 참담의 역사는 그와의 변론을 통하여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자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 아름다운 손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에 빼가면 칼에 상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들을 지켜서 여기서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천연왕국의 복인데 천연왕국의 복을 받아야만 무궁색 이런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천년왕국이 올 때가 건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재미지가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면의 역사의 그 변론을 듣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첫대계 변론의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회복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예의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신지 인간영혼의 마지막 첫대계의 완전 변론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지만 14절에 보면 들망울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새노래를 불러서 하늘 깨끗게 함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원죄자가 해결돼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무궁색에 이제 그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이사 60장들에도 보면 네 자손의 은과 금을 가지고 다 여호와 앞에 이름에 드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전선자만의 완전면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이제는 5절과 10절에도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전 3년만의 역사 동안에 이 진리의 따라와서 이만 14만 4천 명은 모든 사람들이 한국으로 장가 오는 것처럼 결혼하러 오는 것처럼 다 오게 된다. 이자 60장과 62장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이런 일이 다 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8절 구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오기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손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적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하늘은 말씀이 있는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지킬 책임이 또 사람은 있고 천사는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도와줄 책임이 있고 하는 것이 창조의 섭니다. 또 마귀는 이제 그걸 방해하는 세력을 또 방해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이기고 나는 것은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하여 참된 말씀을 사람은 지킬 책임이 있는 것이고 천사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천사를 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왕이 되고 천사는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여 거룩한 그대로 거룩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면 전선년반에는 용서해주는 그런 자비의 용서가 있지만은 후 3년부터는 그런 자비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회개도 안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인 마지막 전선년만에 반드시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진행될 때 알고 모아져야만 여러분들이 이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걸 또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신분의 대함절의 말씀으로 이제 인봉하지 말고 세상의 알도 다 전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 속의 말씀을 온 땅에 다녀서 그 순종하면 알복이 되고 순종치 않으면 축제가 되는 이런 영적 원리에서 말씀의 공의대로 다 갈라지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이어가는 때는 바로 전선전반이고 전선반 후에는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때가 늦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이라는 것은 지켜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이 넘치고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자고 더러워지고 안 지키는 자는 더럽고 완악하고 광폭해지고 이것이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면
이렇게 심령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다. 이걸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주님 오시는 일은 상급을 주러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급과 보험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말씀을 지켜서 상급 받을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상 중에는 무슨 상이 있습니까? 왕권을 받을 상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심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에게 왕권을 기업을 주어서 보석도성의 나라를 인간들에게 준다. 사랑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순종하여 그걸 받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고 그걸 거룩한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의 도구가 되고 말씀의 도구가 돼서 축복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고 축전을 가를 때 가라지를 먼저 단에 묶어서 불에 먼저 태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은 바로 가라지를 묶는 단체가 되고 여러분 늦게 나오는 다시의 사명자가 나오는 촛대교회 끊는 역사는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나오는데 환란과 재난에 남은 백성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자만이 부흥세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게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등불 준비, 기름 준비가 있다 그랬죠. 그 등불은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등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에 등불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다음에는 이제 심고 기름 준비는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일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변석들하여 세인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 또 늦음이 성령 역사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참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세마포 준비는 계시록 19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 준비가 된다. 삶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삶이 돼야만 그것으로 신부단장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이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고 신부단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왕권의 면류관을 주고 세세 왕권의 축복고 자세한 만대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13절 14절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리에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예제장 가운데 있는데 처음부터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인간은 실패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예제장관에 다 빠짐없이 이루어서 완성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알파 오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누구든지 완전히 제사함을 받은 자는 생명을 따먹고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있다는 것이 여기에 제사함을 받아서 신부자기를 가졌다는 것이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이고 예복과 두루마기라 세마포가 준비됐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까 주님의 신부자기라는 왕된 자격을 갖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만세 사명을 통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24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년왕국 권세는 만세 사명을 통하여 하게 되고 그 문들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무궁세에 영원한 영광 누리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못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먹게 있으리라. 다른 건 다 우리가 보면 알만한데 개들이라고 그러냐. 개가 나오죠. 그래서 개들은 영원히 부흥대에 가지 못한다. 보석도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개가 지금 누구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사야 56장에 보면 지금의 불의한 격분들에게 못된 목자들을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으로 본다면 타락한 목자들로서 속과되고 탐욕이 심한 자들인데 이쯤에 WCC나 WEA나 NCK나 해서 다원을 주장하는 이런 목회자들, 좌파에 속하는 목회자들, 이런 자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사 56장 9절 10절에 말씀하셨느냐. 들의 짐승들아, 산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등에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참되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다. 몰각한 목자라고 그랬죠.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복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써 있고 여기에 들이짐승 들어와서 삼킨다는 말은 심판하려는 자에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축복을 받아야 부흥세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늘의 방법이다. 하늘의 예정된 섭리고 경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만 있다는 것도 잘못이고 부흥세계만 있다는 것도 잘못이고 천년왕국도 있고 부흥세계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알파 오메가 역사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된다. 그게 틀린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탈선된 단체들은 지금 그런 없다는 말 하는 단체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다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들을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에 하더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사들을 위하여 이들을 증거했다. 이걸 또 특정한 교주들이 자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또 사도요한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에 주는 것이 이 계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기대자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제일 영접할 사명인데 그걸 보완하거나 그랬는데 그 사람의 기대자들이 이 역사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직접적으로 자기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주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 또 자손이라는 것 자체는 나는 인성이다.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 전에 예수님은 신성으로 계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만왕의 왕이다. 킹 오브 킹스 이런 것처럼 만왕의 왕이다. 이거는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거는 만왕의 왕이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걸 이제 중요한 것은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철장못을 받은 종이 이 새별을 받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열왕중의 왕위를 받을 종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한 4점을 일으킬 성공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이 열왕중의 왕을 그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릴 수 있는 권세만 있을 뿐 아니라 인마이 실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종의 자격도 있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아무나 그냥 숫자만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을 칠 수 있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종에 인을 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종이고 두 종인 중에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종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또 마지막으로 이제는 뭘 갖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성령과 심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과 심우가 말씀하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문제는 성령과 심어가지고 말씀을 가감하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과 심어가지고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건 다른 죄를 지은 종을 뜻한 것이죠. 지팡이 같은 칼들을 가졌다고 기록 11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 종이죠. 그래서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수를 지은 종이다.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른 죄를 지은 종이다. 아모스 7장과 7절 8절에서는 다른 죄를 지은 종인데
주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변하는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을 이루어서 다른 쪽에 인정받은 종이고 점선점원에 완전을 전할 수 있는 그 종을 뜻하는 것이다. 그게 확실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본문대로 지금과는 종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감되면 어느 누구도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절대적인 법적인 청명의 역사에서 이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은일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십자가에 버리고 온 거로 우리 대속적으로 들어가실 분이고 또 부활승천에서 사망 것을 이긴 주님이라는 걸 전하면 다른 걸 잘못 해도 죄를 여기지 않고 그거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재매주가 올 때는 예언서 계시를 잘못하는 것은 큰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성령 회방죄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종이어야만 가능하고 그 종이 전하는 말씀에 어긋나면 한 명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런 종의 단체가 기록 11장 3절 4절에 보면 두 감나무와 두 촛대라 그런 것처럼 감나무 가지된 종, 긍기를 내는 종으로서 촛대기의 사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 59장 16절에는 하나님 중재자 삼을 종이다. 이사 19장 20절에는 하나님 구원자를 보호자를 인간을 보낸다. 이 종이하면 되고 또 성경의 계시록에는 다신의 사명자다. 또 계속 7절에는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이마 인치 쓴 종이다. 그 종만이 가능한 건데 이것은 여러 종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세실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은 지금과 신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자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진실로 속해오실 주님이시다. 영접하자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마가다락방에 오는 십자가에도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그 중상 같더라도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천연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연국에 들어가야만 부흥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예언 속의 완전 표현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다 응하는 단체가 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중상 받아서 영원만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가 올 때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심으로 원죄자금 대배를 받고 영원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벌에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가 나뉘는 때가 마지막 한 일의 역사다. 전순년만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오로 속해야만 되고 후삼과 무엇과는 이제는 근거 자비가 없고 심생의 표를 받게 되고 심생의 표를 받은 자들은 천연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무궁세에도 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보고 다섯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